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부모님을 잘 섬기셔서 최고 좋은 복 받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부모님을 잘 섬기셔서 최고 좋은 복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복 받는 것 중에 제1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과연 이 어버이 주일날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과연 부모님께 내가 잘 섬기고 살아왔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여러분, 우리 환경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무언가 좀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주저주저하고 좀 무엇인가 좀 말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것이 뒤에서 막 끌어당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섬긴다고 섬기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살아왔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가 한번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냥 몇 개 안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내가 참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살았지 감사를 안 했구나.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나는 부모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뭐 했다고 했습니까? 다오다오 했습니다. 더 안 준다고. 이것 안 주고 저것 안 주고 이것 차별하고 저것 차별하고.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저희 집에서 사남매 중에서 셋째입니다. 셋째면 샌드위치예요. 완전히 찡겨가지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교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그거 입고 이제 하는데 그냥 하나 사주면 되는데 그거 형님 거 물려받았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창피해서 그냥 시내로 못 다니고 골목으로 해서 학교 갔던 것이 기억이 나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하느라고 아버님은 다른 데 가시고 그럼 밤새내 이제 그거 하고 오시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부지런히 박스에다가 막 쟁겨놓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대해서 너무 인색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래 안 해야지. 근데 내가 이 자리에 가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모님께 감사했는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감사한 게 별로 없어요. 매일 이거에서 안 되고 저거에서 안 되고 돌아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나는 뭐만 찾았냐면 원망과 불평거리밖에 찾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정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길밖에 내가 살 길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라 말씀하시는데 부모님을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모세가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친히 신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된 계명인데 이 5, 6, 7, 8, 9, 10의 첫 번째가 뭐냐면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참 제가 목사님에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쭉 돌아보면은 내가 과연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십시다. 내가 참 잘못 살아왔던 거, 여러분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없는 거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거,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오신 분 계시면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 전철을 타고 발산역 딱 내리시면 이대병원이 있어요. 거기 딱 병원 들어가 보면 감사가 나와요. 왜 나온 줄 아시죠? 여기 다치고 저기 다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왔는데
내가 두 다리 가지고 내 손으로 내가 밥 먹는 거 내 다리로 걷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할 게 많은데 우리는 감사를 찾지 않고 뭘 찾았냐면 원망과 불평거를 찾고 늘 어때요? 부모님 탓하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스스로 내가 나를 망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건지, 그것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한번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온유지니라. 아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 어디서 순종해야 되면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조건은 막무가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어때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4장이라는 곳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헤롯의 그 부인인 헤로디아가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날마다 그 헤로드에게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자라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를 줍니다. 그 왕인데 그 한 지역에. 그러니까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도 자기한테 바른 소리 못 하는데 세례 요한이 말할 때마다 그의 정직함과 그의 그 깨끗함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자기의 그 가려운 부분을 막 긁어줘요. 싫으면서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날이 주어졌습니다. 헤롯이 생길 때 헤로디아의 딸이, 그러니까 동생이 아내인데 그 자기 아내로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 앞에서 그 딸이 춤을 추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남자들은 참 그 끼가 있습니다. 어떤 끼요? 허풍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난 다음에 부탁할 거 있으면 부탁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뭐 달라고 말할까요? 나라의 반 달라 할 거야? 아니면 뭘 구할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뭘 구한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저 세례 요한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한 줄 아냐? 그 목 달라 그래라. 여러분, 아마 목을 달라고 말하면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목만 탁 잘라갖고 주듯이. 만약 그 현장을 봤다면 아마 여러분 병원좀 갔다 오셔야 될 거예요. 상담받으러. 그만큼 그런 현장을 엄마가 딸한테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죄성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우리 속에 그게 다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죄성이에요. 안 드러났을 뿐이지. 그게 지나온 그래 지금도 막 사람들이 조금만 해도 막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만연돼 가지고 웬만한 살인 사건은 뉴스도 안 나와요. 적당히 넘어가 버립니다. 옛날엔 뉴스거리인데 아니에요. 2000년 전에는 더 끔찍한 일이 아예 많은 사람들 공개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어디 순종하시라고요? 주님 안에서. 엄마 그거 나 싫어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바른 길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엄마 것이 그대로 유전으로 내려오니까 딸이 그대로 뭡니까? 행동해 버립니다. 알았어요, 내가 말할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헤롯이 말한 그 공개석상 앞에서 뭘 달라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달콤한 한마디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그 사람을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요? 안 줄 수는 없고 자기 말한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목을 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마다 어려움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지 아닌지, 이것이 바른지 그른지 항상 우리가 뭐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저걸 좀 도둑질하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 딱 수업을 손 내서 그곳으로 가기 전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도둑질하고 싶은데요,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라고 하세요. 근데 속지 마시고 정직하게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부부싸움 하기 전에 꼭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남편하고 한바탕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뭐 하시자고요? 멈추자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의 기준은 뭡니까? 주님께 모든 걸 맞추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서 말씀을 쫓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뭘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섬기는 것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한번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냐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디서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마치 여러분들이 전철을 들어오는 입구에서 뭐랍니까? 줄을 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제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당연해요. 해외 가면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뭐예요? 어떨 때는 보면 공항 앞에 보면 사람은 없고 뭐만 서 있어요? 가방만 줄을 서 갖고 있다니까요. 거기를 사람들이 세치기를 안 해요. 그만큼 뭐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그것이 규칙이 되어 있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옳은 일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당연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당연한 것 안 하고 살아왔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뭐랍니까? 내 죄성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인정하세요. 내가 아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내가 아까 이렇게 그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인정하자니까요. 그러면 속이 바뀌어요. 내 행실이 바뀝니다. 내 양심의 죄를, 우리의 사람의 마음속에 세 가지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나면 양심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면 뭐가 바뀝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심이 살면 행동이 바뀌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 일이 부모님을 섬기는데 뭐예요? 옳다, 당연하다. 오늘 우리는 것이 내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숨 쉬는 거에 당연하듯이 부모님을 어때요? 여기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 당연하다. 오늘 우리가 이 옳은 일을 늘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면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조상이 허물과 죄가 내려가 있는 그 자녀를 보면 보여요. 아, 쟤는 이것이 문제야, 이것이 문제야.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다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끊어주셔야 돼요. 끊어지는 것은 그가 바뀔 때까지 뭐 하시라고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건 다 좋은데 뭐 때문에요? 하나 그 잘못된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개 못했는데 하나 잘한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 어쩔 줄 모르는데, 여러분 100개 잘했는데 하나 못한 그것 때문에 인생에 망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뭐 하시자고요? 그 연약한 그 약점들을 꼬집지 말고 책망하기보다 먼저 뭐 하시자고요? 그 죄를 기록해 놓으셔가지고 하나님, 우리 집안에 누가 보니까 그거 있는데 나한테도 있고 내 자녀에게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자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씻겨질 때 뭡니까? 놀라운 일이 나는데 그게 뭐예요?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내 자녀를 보면서 4명의 자녀가 이제 있는데 1번, 2번, 3번을 쭉 4번을 쭉 돌아보면서 얘는 1번은 나이 뭐, 2번은 뭐, 3번은 뭐, 4번 제일로 많이 내려간 쪽이 있어요. 식성도 비슷해요. 꼭 사모님 와서 봐, 당신하고 딸하고 둘이 딱 접시를 놓고 봐, 똑같잖아 반찬이. 하는 행동도 똑같아요. 음식도 뭐 하는 폼도 똑같아요. 이게 참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없어요.
누구예요? 내 유전이 내려간 거예요. 첫째는 첫째한테, 둘째는 둘째한테 다 달라요. 근데 한 명한테 다 내려가고 나머지는 끝! 이것이 아니라 내 것도, 사모님 것도 내려간 거 있겠지만은 내 것이 내려간 것들을 내가 찾아가지고 안 좋은 것들을 뭐 하시자고요? 내게 지금 내가 나를 봤을 때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이 내 자녀에게 내려갔다면 그것을 먼저 내 거 회개하시고, 내가 이런 고집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있어요? 속으로 말씀하시고 그거 뭐 하시자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따 가서 하지 말고 지금 그냥 딱 나한테 이것도 있는데, 내 자녀에게 누구에게 이거 있는데 더 깊이 또 숨어 있는 게 또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회개 기도해 줄 때 우리 자녀가 그들이 회복이 돼요. 살아나기 시작,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뭘 안 했습니까? 자녀를 위해 구체적으로 그 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지. 왜 저는 속을 썩게, 왜 말을 안 들어, 이것만 했지 뭘 안 했다고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구체적으로 끊어줄 걸 끊어주고, 그 다음에 그 발은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끊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게 계도가 돼. 허물과 죄가 내려온 거기에서 자꾸 끌려가는 게 뭐예요? 허물 조상 귀신들은 끌려갈 때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으로 효도할 줄 믿습니다. 왜 카네이션 하나 안 사주니, 왜 전화 한 통화 안 했니, 그러지 말고 뭐 하시자고요? 회개 기도하지 않은 내가 문제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내가 문제다. 그리고 뭐요? 내년에는 꼭 전화 올 수 있도록 뭐 하시자고요? 전화를 해야지, 오늘 내가 공갈과 협박을 해야지, 그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가 하면 좀 협박적이거든요. 네 그래 봐라, 너 내가 다음에 하면 잘 안 해줄 거야. 아예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먼저 알고 대시를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스타일대로 하는 건데.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약함들을 써놓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끊어주지 않으면 계속 그것은 매년마다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복되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막 그 연약함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그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구체적인 걸 놓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꾸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 안 해요. 별로. 참, 하나님이 지금 그 가정에 주신 문제니까 저는 여러분 저는 당사자가 아니라 옆에서 협력자예요. 본인들은 매달리고 나고 옆에서 지원사격하는 자는 돕는 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가 기도하면 낫겠지. 그러면 저 벌써 너무너무 잘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내 가족들을 돌아보시면서 무엇을 끊어주면 내 자녀가 참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양심 살려 사람답게 살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뭡니까? 축복하시고 그를 하나님 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자녀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허물과 죄를 나에게서부터 찾고 내 자녀에게 내려간 그것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찾아서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회개해서 끊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부모님에 대해서 좀 내가 좀 잘 섬기고 싶은데 환경이 안 만들어져요. 돈으로 좀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못해요. 근데 돈은 있는데 또 뭐가요? 마음에 안 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끊어주지 않아서. 통로가 열리지 않았다니까. 엄마와 아빠와 나와의 관계가 어때요? 통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마음이 안 가서 못 해줘요. 또 해드리고 싶은데 뭐 때문에요? 환경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다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안 끊어주면 부부간에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또 뭐예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그 연약함들을 우리가 회개해서 끊어줄 수 있고, 또 자녀들도 끊어줄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도 서로 뭡니까?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보고 같이 끊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할 시간이 많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못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찾는 것은 이런 제목을 놓고 하나님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이것만 해도요
내 거 찾아서 써가지고 하면 그리스도의 표로 쉽게 말해도 1시간 그냥 가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결국 다 찾고 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그게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에서 같이 다 연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만일 여러분들이 많이 회개해서 자녀가 거기서 노예에서 자유케만 된다면 우리 자녀는 뭡니까? 부모님을 어때요? 자기 정성껏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부모님 섬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왜 제가 효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자고요? 내가 효도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의 허물로 묶여있는 그 줄을 끊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하라. 순종하고 싶은데 뭐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허물을 우리가 끊어주지 않으면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뭐가 나와요? 감사가 안 나오고 틱틱틱 거려요. 나는 진짜 비상금 모아가지고 뭘 해줬는데 비상금 다 모아가지고 뭐 겨우 해줬는데 마침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사준 것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뭐예요? 네가 안 할 거야. 던져요. 왜 그런 줄 아시죠? 허물을 안 끊어주니까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 인생사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편안하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삶이 편안해야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편안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뭐 하시라고요? 자녀들이 허물과 죄를 끊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부모님들이 계세요. 당대, 일대. 이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잘 넘어집니다. 굴곡도 세요. 당대라. 근데 우리 조상들이 너무 많이 허물과 죄를 물려줬기 때문에 내 속에 보면 좋은 것보다도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먹는 거 그다음에 하여튼 잠자는 것까지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잠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코 골면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이 모임 속에서 이렇게 어디 큰 행사가 있을 때 찜질방을 간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한번 같이 놔둬요. 그럼 뭐 한 줄 압니까? 먼저 잔 사람이 임재예요. 그냥 한번 이제 울리기 시작하면 이제 스테레오예요. 계속 기다리다 할 수 없이 잠들면 이제 뭐예요? 그 방은 막 완전히 진동이에요. 밤새. 여러분 그것까지도 뭘로 내려왔다고요? 허물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격도 회개해서 끊어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만 우리의 몸속에 있는 연약함도 뭐 하시자고요? 끊어내서 우리 자녀들이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 3절에 보면 너와 너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우리 자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뭡니까? 당연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디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거 끊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성격일 수 있고 또 뭐일 수 있어요? 우리 자녀 보니까 뭘 끊어줘야 되겠어요? 아이고 쟤는 코 고는 거 아니야 쟤는 저 못된 습관이 있어 성격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거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회개할 때 끊어줄 줄 믿습니다. 6장 2절 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시라고요? 공경하라. 이것이 뭡니까? 첫 계명이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신이 뭐 했다? 노했다. 신이 노하면 어때요? 농사가 안 되고 신이 노하면 바다에 풍랑이 일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이 말씀하셨다. 뭘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 그 신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뭡니까? 이거는 당연하다. 이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생한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순종 안에서 고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요. 고난으로 순종을 가리킨다니까요. 언제 사람 되냐면 고난을 통할 때, 옛날에는 교만하고 목 빡 받은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그냥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서 겸손해지면 좋은데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머리 들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고?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왜 고난이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는가? 오늘 계명의 우리 사람과의 관계 첫 계명인 뭐예요? 누굴 한테?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이크 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이 앞에 마이크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어 마이크로 이제 설교 시간만 하려고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거 양쪽 다 쓰려고 하니까 너무 지금 막 제가 습관이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버릇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 버릇들 우리 다 바꿀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 고생 끝이 시작돼요. 이제 고생 끝났다. 사인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데 계속 거부했던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그거 그만하고 이제 내가 이제 사람답게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고생 끝 축복 시작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온 세계에 으뜸되도록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올 때는 신명기 28장이 세계 으뜸된다고?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내 속에서 내 자녀들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 그렇게 물음표를 찍어놨었어요. 세계 으뜸된다는데 아직 멀었지.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그냥 K자가 막 들어가요. 그러시죠? 하여튼간 보면은 모든 드라마, 음악, 그 다음에 군인들 장갑차부터 모든 국방 하여튼 이게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이런 역사들이 있을 수가 있구나. 기도해 놓은 것 때문에. 시편 46편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뭘 가르쳐 주십니까? 로마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길을 닦아 놓은 것처럼 그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나라 말을 하지 못할지라도 할 수 있도록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자꾸 길을 닦아 놓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어느 지역 가면요,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안 배웠는 있으면 잘 안 배웠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가 인도 선교 나갈 때는 별로 한국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거기에 기아 자동차가 딱 그곳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한국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더라고요. 저희 목사님들이 이제 시장에 가서 물건 사갖고 이제 신학교로 들어오려고 하면 인도 시장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자녀장 부탁한다고 우리한테 와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요, 한국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로 그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주기를 원하시면 생각지 못한 것을 계속 여러분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축복하고 있을 때 여러분 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1번이 뭐라 시라 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주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계명의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의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한 자를 통해서 내가 그를 복주고 그를 일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 누굴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를 섬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을 당연히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어때요?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계속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세계가 한국 사람들을 원하는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 모든 곳에 나가서 가장 존귀한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10계명에서 1번부터 4번까지 말고 5번부터 10번까지 해서 5번째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뭐에 비례합니까? 크기에 비례돼. 희생이에요. 그가 얼마만큼 큰 희생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자꾸 뭐랍니까? 영웅시해요. 자꾸 높여놓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사랑을 크다고 말하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당연히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데 내놓으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그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어때요? 나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냐면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목숨을 바꾸는 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게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보십시다. 그 앞에 로마서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몸소 이렇게 마음으로 좀 와닿고 부딪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었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쓸모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때요? 나타내서 확증하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다음으로 큰 사랑이 무슨 사랑인 줄 아시죠? 누구 사랑이에요? 부모님 사랑.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바꿨어요. 정치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남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딱 하나 붙였어요. 뭐만? 가운데만 싹 이렇게 어린이 어버이, 그 다음에 또 어머니를 아버지랑 좀 붙였어요. 그 옆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말은 그럴싸합니다. 어버이 주일. 감사하죠. 그분들이 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땅의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냐?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우리에게 뭘 좀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대가를 바라요. 근데 부모님은 뭐예요? 그냥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란 말씀이에요. 자녀는 하나 주면 내가 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할 때 아까 줬잖아 막 이게 나오는데, 뭘 해줬다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의 사랑 그게 없어요. 뭐합니까? 주고 또 주고 그 다음에 또 주고 또 주는 것이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어때요?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머니 사랑인가를 저는 자꾸 생각해 봅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제가 한 교회에 같이 청주의 그 어떤 계곡에 이렇게 골짜기 교회에서 야유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모처럼 야유를 갔으니까 나름대로 그 좀 이렇게 먹을 만한 걸 가지고 왔는데 찜솥에다가 닭을 넣어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불 떼어 가지고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뚜껑을 닫아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됐다 싶어 가지고 탁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면 뭘 빼야 돼요, 먼저? 김 빼고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좀 있다가 펑 했더니 여러분 죽은 닭이 날아간 처음 봤어요. 빵 터지는데요. 옆에 있다가 다 어디로 떨어지면 옆에 물 있는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야, 뭐 그 닭이 부딪혀갖고 그냥 여기에 뜨겁다는 사람, 별 사람 다 나왔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아빠는 도망갔는데 엄마는 유모차 가지고 애를 데리고 나왔어요. 자기 살겠다고 저 가는 아빠, 끝까지 그 자녀를 지키는 엄마. 그래갖고 우리가 한동안 그것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를 안 들여주는구나, 아빠들을.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옛날보다 지금은 얼마나 많이 좋은지 보면 양가의 우리 남편 부부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사랑들이 날마다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뭐예요? 자꾸 주고 또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되 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냐면 자녀를 키우면서 봅니다.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말을 못해요. 어머니의 지나왔던 거, 아버님이 지나왔던 걸 쭉 돌아보면서 뭘 찾냐면 내가 이제 조금씩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는구나, 알아가는 정도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아니에요. 세월을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씩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계실 때 잘하십시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계실 때 잘하십시다. 계실 때 잘하십시다. 여러분, 안 계시면요, 전하고 싶어도 전할 데 없다니까요. 제가 선교 갔다가 딱 들어올 때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전화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들었는데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갔다 왔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이렇구나. 저 선교 갔다 오면서 내 마음이 먹먹해진 적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은 다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부모의 입장에서 지금 하면서 내가 부모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한테 뻐기는지 몰라요. 우리 좀 그것 좀 내려놓으시고 뭐 하시자고요? 마음을 실어가지고 내 자녀를 진짜 기도하면서, 옛날에는 그냥 줬는데 지금 뭐 하시자고요? 기도하면서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3가지를 찾아서 그걸 바구니에 담아서 하늘로 가져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을 막 돌아다녔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1번이 뭐냐면 예쁜 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아침에 보고 놀랬다니까요. 막 해놓은 거 보고 밖에 나가면 벚꽃 올 때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예쁜 꽃이구나. 이 천사가 예쁜 꽃을 그래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제 어느 걸 또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해맑게 웃는 그 어린아이 웃음을 보고 그걸 또 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리고 셋째를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딱 보고 그걸 담았습니다. 첫째는 예쁜 꽃, 둘째는 행복하게 웃는 어린아이 웃음, 셋째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3가지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동안에 예쁜 꽃은 시들어버렸고 어린아이 벌써 어른이 돼서 천진난만한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만이 뭐예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그 자리예요. 항상 그 자리예요. 여러분, 뭐 하시자고요? 오늘도
내 어머니의 사랑을 내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 더 얹으십시다. 내 부모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도 있고 부모님의 사랑을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는데 또 부모님한테 한 소리 했는데 목사가 또 알고 또 한번 쿡 찌르네. 여러분 가끔 찔러야 돼요. 그건 주님이 찌르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짜증내지 마시고 그냥 받아주세요. 그리고 돌아서십시다. 그래 돌아가면서 하나님, 저게 내가 기도할 제목이네요. 기도가 없는,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줘서 여러분들 못 찾는 거예요. 하나하나 오늘부터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안 좋게 말씀하신 거 다 안 좋은 기억들을 솔로몬처럼 그 모든 것은 회개해서 다 잊어버리고 내 부모님에 대해서 뭐만 기억하시라고요? 좋은 것만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내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소리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말씀을 해보니까 한번 세어봤어요. 우리 찬송가 489장 보면 내게 주신 복을 세알해보라 했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복,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몸 자체에도 많고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통해서 내게 주신 복이 내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하지 못했던, 옛날에 내가 부모님이 잘못했던 거, 내가 마음에 맺혀 있는 거,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다 풀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쭉 보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낳는가 이렇게 성경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얻은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그가 말하면 그 말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 사무엘상 보면 그렇게 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입술의 능력과 역사가 있었을까? 첫째, 사무엘은 뭐였냐면 경건한 삶을 살았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뒤에 누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 기도의 뒷받침이 되어 있었구나.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찬양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뭔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뚝뚝 설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다 푸시고, 또 혹시 부모님이 그 자녀에 대해서 꿍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도 이 시간에 풀어내십시다. 하고 내가 안 가질 거 내 마음에 가져갖고 내가 돌덩어리만 속에 가지고 지금 살고 있네. 여러분, 돌덩어리 좀 빼려고 하지 마시고 쉽게 빼드리겠습니다. 뭐 하시자고요?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미워하고 있었고 이렇게 싫어하게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가슴 속에 있는 돌덩어리 하나예요. 여러분, 이 돌덩어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요즘 말로 담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가서 그 병원 가면 깨셔야 돼요. 제가 쉽게 깰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돌덩어리가 하나하나씩 깨지면서 여러분 그게 커지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 시간 이후 나가면서 큰일 당하지 마시고 좋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또 내 자녀에 대한 그 안 좋았던 그 생각했던 마음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자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원망하고 우리가 섭섭해하냐면 나한테 안 맞춰줬다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안 해줬다고 우리가 어때요? 그렇게 섭섭해하고 원망불평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4절 31절로 33절에 보면 남에게 유익 주면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남에게 유익 줘야 될 내가 나에게 잘 안 해줬다고 뭐 했어요? 뿡하고 있었고 섭섭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내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내가 미련한 짓을 하고 살아왔구나 빨리 깨달으시고 이 시간에 그 속에 있는 꿍하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 바꾸시면 돼요. 없는 거 찾지 마시고 내게 주신 거 찾으세요. 난 이거 주셨어. 이런 재능 주셨어. 여러분 제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니까. 제가 만일 이 시간에 목회를 내가 그만둔다면 내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운전할 수 있는가? 아니 나 밥 운전 못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예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운전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사모님이 이제 키를 갖고 계세요. 그 다음부터 제가 운전을 안 해요. 아예 딱 앉으면 사모님은 있고 저는 사모님의 그 조수하고 있어요. 딱 그게 맞아요. 아 나는 운전도 못해.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것저것 손대는 것마다 다 망가져요. 하는 이상이 안 된다니까요.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데 내가 손대면 그 시간에 멈춰요. 야 기적이다. 이런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가 그걸 찾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인정하시고 그 부분에서 내가 뭐예요? 조용히 성실함으로 섬길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잘하는 거 하십시다. 그래서 종종 목사는 뭐만 잘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뭐 설교만 잘하고 그다음에 말씀만 잘 전하고 이렇게 묵상 많이 이거 하면 되니까 그거는 나한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다 돌아왔는데 딱 하는 것은 체질이에요.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말씀이에요. 자꾸 비교해서 안 좋은 거 찾지 말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내 남편에게 대해서 내 아내에게 대해서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편을 보니까 아내를 보니까 막 짜증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들 보면요 그리 항상 그리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 허물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오니까 똑같이 어때? 흉보면서 닮아요. 그렇구나.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이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 살아왔는데 내가 또 흉보면서 닮아왔습니다. 이거 인정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는 해야 되는데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맛있는 거 사드리는 거 좋습니다. 용돈 드리는 거 참 좋습니다. 그건 더 좋은 거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회개하고 천국 가시도록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의 많은 걸 투자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것이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실 때는 별것 아니에요. 뭐 그냥 다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요 4, 5세기가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눠져 버리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기회의 땅이에요. 기회라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복을 심는 것도 이 땅에 있을 때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여러분의 목숨이 붙어있는 그 시간만 어때요? 우리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장 2절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면 계명은 뭘 말씀한 줄 아십니까? 계명은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에 보면 어떤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뭘 가르쳐 준 줄 아십니까? 계명 지켜야 내가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뭘 지켜야 된다고요? 계명. 계명의 첫째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것이 계명의 첫째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가장 1번이 뭐냐면 부모님 앞에 어때요? 여러분 공경하세요. 여러분 우리 말 부모님께 함부로 했던 거 우리 회개하십시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이 칼로 사람을 푹푹푹 찌르고자 하는 것과 똑같다.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속을 아프게 하는데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쉽게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 매일매일 부모님을, 엄마와 아빠를 찌르고 다니니까 엄마 아빠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로, 다른 것도 아니에요. 사소한 말로 계속 은근히 찌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맥을 못 쳐요. 왜 또 건강관리도 못하면서 그러시냐고 또 이렇게 타자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내가. 뭘로요? 말로. 부모님의 마음을 팍팍 찌른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에는 칼로 찌는 것과 똑같다 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칼로 찌르고 다녔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질병이 와가지고 그 몸이 지금까지 몸이 골골골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우리 뭘 바꾸시자고요? 우리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녔던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뭐 하자고? 끊어내자고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9장 16절 보면 자기의 계명을 지킨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했어요. 내 영혼을 내가 지키는 것은 계명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 계명의 1번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신인,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통해 나타나면, 여러분 그 말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물을 향해서 따가면 피가 되라면 피가 돼요. 모기를 개구리를 부르면 개구리들이 막 온 채에서 다 올라요. 그냥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이런 것들이 막 모세가 말한 대로 다 됩니다. 뭐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캄캄할지어다. 애굽 전역이 캄캄해져 버립니다. 어디만 빼고요? 이스라엘 땅만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만 빼고 다른 지역이 다 캄캄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에 꼼짝없이 죽게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보여줍니다. 홍해에서 길을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한강 앞에 딱 있는데 한강을 딱 넘겼는데 한강에 길이 쫙 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강이 길을 난다니까요. 이게 통로가 아니라 새로운 통로를 열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이런 역사를 일으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요? 계명 지키면.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나리라.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신데 그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워요. 뭐예요? 계명 지킬 때. 그 계명 중에 1번이 뭐예요?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할 때.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주겠다고요?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 귀로 듣지 못했던 것,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던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거 받아보셨습니까? 아이고 이런 것이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평생에 보지 못했던 거, 들어보지 못했던 거, 생각하지 못했던 거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보았을지라도 내가 못 봤다면 이제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지키며 어때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뭘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아이고 내 나이에 지금 뭐래? 아니 여러분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80 먹은 모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기로 작정하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보면서도 못 봤던 것들을 하나님 여러분이 이제 어느 순간에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막 안 들렸던 소리가
다른 사람 뭐 들렸다 그러고 막 이런 아이디어 냈다 저거 됐다 막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죄를 씻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죄를 씻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눈이 열려요. 귀가 열립니다. 안 보았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면 되겠네, 이러면 해결되겠네. 그것도 여러분 눈에 보인다니까요. 들린다니까요. 성경 고린도서 2장 9절 그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 우리가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 쭉 하면서 묵상이 뭐냐면 내 그거 받았어요. 기도할 때 꼭 하나님 이렇게 필요한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줄 때가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했던 거, 귀로 듣지 못했던 거,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복을 주십니다 했는데 그게 아니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악을 싣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언제 없어지냐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과 거기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내 마음에 뭘 주십니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주시고 난 다음에 뭐 하세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겠다 말씀하시면, 소원을 주신 하나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시편 107편 30절에 뭡니까? 소원의 항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요?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 사랑하십시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축복의 시작이에요. 복음 받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힘들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여러분 다 원하시죠? 왜? 복 받으려면 잘 되려고, 잘 되는 것이 복 받는 것이, 복 받는 것이 잘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학원, 일반적인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 보내는데 뭐가 또 하나 있잖아요. 학원, 학교의 수업반, 학원의 수업반, 하루 전체 다 학교 반, 학원 반 해갖고 반반. 맞죠? 요즘 다 그렇죠? 애들 보면 기본 새내기예요. 그걸 어때요? 다 뭐 때문에 합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면 내 자녀가 잘 됐는데 그 자녀가 나를 돌보십니까? 안 돌본다니까요. 오히려 자기들 부부끼리 갖고 해외로 떠나버려요. 다른 해외로 나가버립니다. 그냥 그걸로 엄마 아빠의 의무는 끝났을지 몰라도 마음에 뭐가 남았어요? 섭섭함은 남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 내가 너희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켰으므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겠다. 땅에서 잘되게 해주겠다. 너가 지금까지 모든 수고를 다 쏟아부었던 거 내가 해주겠다. 뭘? 내가 너 자녀 내가 잘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잘되게 해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기다리겠습니까? 그 분야의 최고, 그 업계의 최고, 그 부분에서 전문인으로 자기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 되지 않은 사람이 그걸 맡으면 깨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릇만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니까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올라가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입고, 내 그릇이 그거면요 그 정도면 감사해야 돼요. 주제 파악 못할 때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발 좀 나를 좀 보시고 우리 좀 어때요? 바르게 좀 우리 이야기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감사하니까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조금씩 그릇을 만들어가네, 그릇이 키워가네, 그리고 또 부어주세요. 그리고 또 어때요? 계속 감사하고 있으면 또 그릇이 커지니까 그릇만큼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 그릇이, 우리는 그 그릇의 한계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무한뜻이라니까요. 얼마든지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늘 강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게만 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래요. 요셉이 진짜 장수했고 잘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아버님을 잘 섬겼는지 몰라. 잘해줬으니까, 그래도 어떤 간에 하여튼간 잘해줬던 간에 어때요?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다니까요. 우리 종종 그랬으니까 그랬죠,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자체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뭐 한 줄 아세요?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나 지금 번제 드린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번제 안 드리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나를 제물로 삼으려니까 이렇게 반응했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어때요? 이삭이 아버지가 번제 드리려고 할 때, 자기를 갖대 번제 드리려고 할 때 그 나이를 봤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과연 그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추론했는가 쭉 보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10대 중반부터 20대 초반으로 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37세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연대를 계산하는 쪽이고, 이쪽 일반적으로는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이. 그러면요, 여러분, 거기다가 10대 중반 20 먹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인 줄 아시죠? 몇 살입니까? 100살이에요. 근데 몇 살이요? 플러스 20을 딱 더하면 얼마든지 아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순종을 해요. 여러분,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때 다 내려놔버려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삭이 농사인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나는 좀 그것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알았으면 내가 그때 내가 대신 누워서 내가 복 받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지금 내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이삭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삭은 어릴 때부터 뭘 들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를 제대로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한 우리 자손들을 그렇게 양육했으면 참 좋겠어요. 내 자녀에게, 내 자손들에게 뭘 양육하냐면 말씀대로 이삭처럼, 오늘 아브라함 이삭을 양육하듯이 계속 그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심어주면 우리 가정은 반드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지만 겸손한 가운데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참으로 성실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세워놓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3절로 4절 보십시다. 오늘은 이제 2부가 없으니까 좀 더 하는 것입니다. 15장 이제 곧 끝났습니다. 15장 3절로 4절. 아브라함의 교육 방법이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 걸 그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장 창세기 제일로 처음입니다. 구약 제일 처음 창세기 15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종인데 아주 신실한 종이에요. 창세기 24장 보면 이삭이 아내를 얻을 때도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내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데 이 신실한, 이제 내게 아무리 주신다 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의 소망이 없으니 이제 끊었어요. 끝났다. 이제는 졸업하고 내 모든 거 내가 신실하게 여기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다 주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지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그 후사가 하나님 축복을 받을 자리가 아니다고 가르쳐 주세요. 이거를 아브라함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17장 보십시다. 17장 19절.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가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어준다니까. 뭘 지었으면 이삭이라고 이름해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딱 아버지를 통해 들었어요.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심장이 어떻겠습니까? 야, 너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 여러분 뭘 꿨다 그래요? 태몽 꿨다. 사람들이 뭐 했냐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어때요? 너의 후손에 누가 나타난다? 이삭이라 이름을 갖는 아들이 나올 것이다. 야, 이삭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빠가 뻥치는 거 아니야. 뭐 했다고요? 사실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드라마틱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옛날에는 뭐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TV가 없잖아요.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매일 아빠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놀고 손잡고 다니면서 늘 무슨 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왜?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이 말씀을 어때? 듣습니다. 21절 봅니다.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내 언약을 세우는데 누가 세워요?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 너는 이런 존재야.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삭이 낙심하다가 뭐예요? 다 힘이 불끈불끈 올라요. 이야, 나 보통이 아니네. 여러분, 이거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그런 걸 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저런 게 다 나와가지고 아이고 쟤 낳고 내가 미역국 먹었나. 또 어떤 분은 또 그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아는 분 중에 내가 1번 2번 낳고 끝날라고 딱 묶었는데 말이야, 어떻게 너가 낳았어?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항의했어. 그러면 셋째는 어쩌겠어요? 마음에 완전히 어떻게? 낙심이에요. 아, 나는 이 땅에 있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구나. 그걸 뒤집으면 뭐예요? 나는 이 땅에 진짜 필요한 존재니까 하나님 나를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딱 뭐래요? 아이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놈을 갖다가 태어나게 가지고 이게 무슨 꼴인가. 매일 그 애들은 사고 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가정이라 잘 컸어요. 그 집이 제일 잘 컸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고 그 가정을 쭉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셨어. 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사람이 지어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세례요한. 여러분, 이렇게 신이 그 이름을 지어줬다. 이거는요, 진짜 사람들이 보니까 까무러칠 일이에요. 힘이 밥 안 먹어도 돼요. 이런 경우는 40일 금식 그냥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정도로 뭡니까?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양육을 해요. 21장 보십시다. 우리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십시오. 말씀으로요. 21장 5절과 6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삭 이름이 뜻이 뭔 줄 압니까? 웃음이 웃음. 이 아이가 가는 곳에 다 웃게 만들어놨어요. 이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아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손주가 혹시라도 오거든 뭘 심어주자고요? 이런 마음을 계속 심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 너는 하나님 너를 복 줄 수밖에 없는 자녀다. 좋은 장점을 자꾸 심어갖고 넣어주시라니까요. 그리고 잘못된 거, 안 좋은 성격들을 뭐 하자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쳐야 돼. 어떻게 고쳐야 돼? 회개기도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걸 씻어내면 양심의 그 어린 꼬마애들이 그 속에도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의 죄를 씻으면 애가 행실이 빨리 바뀌어요. 그러면 그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지혜를 짜낸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대박난 사건들이에요. 생각지 못한 아이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니까요. 생각지 못한 아이들은 깨끗한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들이 뭐 한다고요? 계속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나 다음에 내 후손들이 이 땅에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뭐 했다? 하나님이 언약했다. 약속했다. 이거를 계속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려요. 아버지가 나를 꽁꽁꽁 묶어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난 그 사실을 믿는다. 그리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그대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삭은 어떻게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가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시대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의 후손들이 시대를 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하시자고요? 다시 보십시다. 에베소 6장 1, 2, 3절. 본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오늘 다 잊어버려져 오니까 뭐만 가져가자? 에베소 6장 1, 2, 3절 꼭 가져가십시다. 여러분, 잘 때는 비결 어디입니까? 에베소 6장 1, 2, 3절이다. 잘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여기 있어요. 성공하는 거, 잘 되고 내가 장수하는 비결, 보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장수시키는데 골골골 하면서 장수시키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죽는 그날까지, 너의 모든 진이 다 빠지는 날까지 너가 어때요? 평생을 어때요? 힘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요? 계명 지킴으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함으로.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지킴으로 하나님 나를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내 눈과 귀가 열리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복 다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다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는 부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참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 같고 원망불평했던 내 모습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고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불평했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길을 내가 살아왔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 원망불평 많은 자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내가 감사하지 못했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는 참으로 못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참으로 좋은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을 쫓지 않고 선한 걸 보고 즐거워하지 않고 악한 것을 보고 비교하기를 좋아했고 남의 탓하기 좋아했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주여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사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시기와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주여 나의 연약함들을 자백하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헤아려보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